오늘 설교 제목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값싼 은혜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예전부터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호퍼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젊은 나이에 39세로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사망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 아시죠?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폴레포는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싼 은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왜 값싼 은혜로 사는지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본회퍼에 대한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한다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 영화 속에서 공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얼마 전 4월에 개봉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회퍼가 살 때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히틀러에게 충성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교회와 신학자들은 독일 교회는 하나님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면서 히틀러의 권력에 아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아부할 때에 본회퍼는 달랐습니다. 본회퍼는 결단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다. 히틀러가 이 사람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잡아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때 본회퍼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를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평화가 온다.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히틀러가 비슷한 시기에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 그 본회퍼가 교수형 당한 후에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본회퍼 목사의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세계에 많은 부패한 사람
이야기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싸구려 신앙, 막 우리가 싸구려 옷을 팝니다. 막 흔들면서 1,000원, 500원 그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명품 신앙, 정말로 비싼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정말 질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명품같이 질이 좋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싼 신앙, 그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값비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포데코가 주장한 값싼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지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원수는 무엇인가? 교회도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한 가족으로 누구든지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합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같이 앉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 값싼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철천지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 없는 회개. 그러니까 값싼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는 죄에 대하여 신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저 회개하지 않는 이들. 세 번째는 고백 없는 세례와 성만찬.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저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값싼 은혜입니다. 순종과 실천이 없는 신앙,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은혜가 좋고 또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발로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삶 속에서 부패된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의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값싼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돈을 찾아서 돈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에 목적을 두고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예배보다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집 이사할 때, 아니면 회사를 이직할 때, 또 교회를 바꿀 때 등등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또 목사님을 만나 상의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모습들, 그것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5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모습, 축복 또 안수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뭐 훌륭한 사람, 뭐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 어디 있지? 그것을 따라 사는 모습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따라 사는 모습들은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곡식이 들어있지 않은 껍질만 있는 모습. 알곡이 있으면 결국 거두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사용하지만 가라지는 필요 없습니다. 거둔 다음에 불 태울 때 필요합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지만 가라지는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분명히 발견됩니다.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겉은 멋있지만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 불에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값비싼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믿고 값비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그 값비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인데 정말 값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170년 전에 태어나 37년을 살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은 정말로 천재 화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을 비싸게 매깁니다. 37세로 일찍 죽은 것은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차례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의 그림은 37살에 죽을 때까지 그림이 1000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 이 사람의 작품은 한 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작품을 샀습니다. 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흐의 그림입니다. 친구가 이 그림을 얼마에 샀냐면 400프랑, 한국 돈을 바꾸면 1000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값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5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이 작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또 이 값비싼 가격을 주고 많은 고흐의 그림이 팔리지만 이 그림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 그림이 비싼지, 이것은 반 고흐의 그림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1000원에 아마 아주 싸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 고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그림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400프랑과 1000만원과 죽은 후에 그 반 고흐의 그림이 8250만 달러, 1113억 원, 살아있을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죽은 후에 이렇게 비싼 가격, 정말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그 비싼 가격으로 그림이 팔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정말로 그 값비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비싼 한 사람 한 사람 값비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거보다 정말 최고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던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싼 은혜의 삶을 산다면 곤란합니다. 값비싼 은혜만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작품을 고가 살아있을 때 그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처럼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 보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 만큼 비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값진 진주. 그 전문가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는데 발견했습니다. 내가 찾던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살 만큼 그 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서 그 재산을 팔아 이것을 살 만큼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값싼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이 될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산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마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시골 농부가 예수님을 비싸게 믿기로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목사님께서 농부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간절히 설명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내야 하니까, 헌금해야 하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시간이 흘러서 어떤 농부가 와서 얼마 정도 헌금을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담뱃값 정도 드리면 충분합니다. 헌금을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담뱃값 정도 하십시오.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5,000원 정도면 아마 그 정도로 한 달에 5,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끊고 담배값만큼의 헌금을 이 농부가 드렸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온 것, 지난번에 그렇게 전도에도 듣지 않더니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목사님 말했습니다. 열심히 1년 이상 다녔는데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11조 때문에 세례를 안 받겠다니 할 수 없구나.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농부가 11조처럼 쌀 한 가마를 드렸습니다. 쌀 한 가마가 얼마입니까? 80kg니까 아마 10만원 정도? 예.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11조를 드리고 쌀 한 가마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7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한 가마면 충분한데, 그랬더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그 값이 비싸다는 것을 깨달아서 제가 쌀 7가마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요일부터의 수련회에 둘째 날 밤에 저녁 때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석근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는데 나이가 73세입니다.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교회를 맡고 계시지 않는데 젊으셨을 때 가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12를 낳았는데 12를 낳았습니다. 4명이 죽고 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동생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역할로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머슴살이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돈을 3년 동안 번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가난한 전도사에게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탐방일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돈을 벌면 항상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딸이 셋이는데 지금 현재 다 결혼했는데 아주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통통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그 값비싼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님을 따라선다면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고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뜨겁게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삶을 소망하며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너무 또 붙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충성치 아니하고 이런 삶이라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우리를 다른 길로 잘못 가게 하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약간 술 취한 것과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값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구하고 값비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